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유월절 지키는 건데, 처음 실제 유월절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1년이 지나면 1주년 기념인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두 번째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째 되는 해 1월 14일.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달을 첫 달로 삼습니다.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으로 본다면 3, 4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해질 때 14일 저녁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단호한 그런 아주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한동안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행 중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기간에 여행을 피치 못하게 해야 돼서 미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지 못해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그들은 한 달 후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경우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반드시 유월절을 똑같이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다 죽일 때 흑암이 덮이고 바로 그달 10일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넘어간다라고 해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으로서 유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도 페사흐라고도 하고 헬라어 번역으로는 파스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넘어간다라는 유월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잡은 양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서 후에는 이제 할렐 찬양이라고 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게 할렐 찬양인데, 유월절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의식을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 다 이제 그 순서 절차, 그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각 집안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또 음료를 마시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풍습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화에서 보더라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같이 먹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들을 하면서 주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먹는 무교병 떡이 바로 우리를 위한 자신의 희생의 몸, 그리고 그 마셨던 포도주 잔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약속의 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이 죽음을,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의 만찬들을 모일 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준수는 그 당시 때 왜 이렇게 반드시 기본적인 절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담은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거예요. 다. 그것은 그래서 약속의 차원에서 봐야지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준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로,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을 다하지 못하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만일 여행 중이거나 또 피치 못해서 참여할 수 없는 부모님 상을 당했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으로 미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참여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척이나 누가 아는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굳이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제자들도 모여서 성찬을 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쁨의 어떤 모임이 바로 주일날 모임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날이 공휴일로 정해지게 됐고 지금과 같은 일요일이라는 풍습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지게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성찬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징적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걸 먹고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주일 모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안에서 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도 속히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제일 가까운 것은 부활절과 같습니다. 부활절이 우리도 3, 4월 달에 있으면서 딱 그 기간하고 맞고 의미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부활절의 성찬식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의미로서 드려지고 있고 모이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일 예배를 마치 여기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어서 그것이 기호가 되고 군호가 돼서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러 진을 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편제가 되었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보좌할 수 있는 레위인을 통한 그들의 군대가 또 호위하고 섬기게 하셨고 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 또 하나님의 군대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또 솔선수범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고 이제는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고 또 다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임명하는 임명식도 하고 이제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킨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것을 군호로 삼아서 행진하고 머무는 행진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소, 성막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음성이 되었든 또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현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훈련된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배이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모든 복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기적도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그게 단절됐거나 틀어졌거나 잘못되었을 때 제대로 동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은혜나 또 능력도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딱 하나님과 동화돼 가지고 딱 일치돼서 완전한 100%의 순종을 이룰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진하고 또 머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복음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